우리의 보배 같은 풍자시인 김삿갓 선생이 어느 날, 아마도 이맘때쯤 되는 여름날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게 됐는데 쉬인 밥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재미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0수와 30계기, 스모나무 아래에서 낯선 나그네가 40가 중 50씩이라 망할 놈의 집에서 준 쉬인 밥을 먹는구나. 인간 기후 70살이요. 인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굴려 귀가 30씩이라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설익은 밥을 먹는 것이 낫겠구나. 널리 알려진 이 시는요, 20, 30, 40, 50, 70, 30이라는 숫자를 동원해서 지은 시네요. 20수하, 스물 아닙니까? 20이 스모나무 아래. 스모나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느릅나무나 느티나무처럼 키가 큰 나무라고 해요. 그 나무 아래에서 30 나그네, 30이 30이니까 낯설은 나그네, 표준어는 낯선 나그네겠지만은 낯설은 타향, 낯설은 손님, 나그네, 이런 말이 김삿갓 선생 시대에도 통했던 것 같습니다. 낯선 나그네, 낯설은 나그네가 40가 중 50씩이라 망할 집에서, 마흔이 망할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망할 집안에서, 망할 놈의 집안에서 주는 50이 쉰이니까 쉰 밥을 먹는구나. 인간 기후 70살이요. 어찌 기자. 인간 세상에 어찌 70이 일흔이니까 소리가 비슷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굴려 귀가 30씩이라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서른 밥, 역시 선밥이 표준어겠지만 낯설은 나그네처럼 서른 밥, 선밥, 설익은 밥을 먹느니만 못하겠구나. 이렇게 새겨야 뜻이 잘 통하는 재미있는 시죠. 원래 시제가 없었는데 이 시를 평하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찬송가의 첫 구절을 따서 제목으로 삼듯이 20수하 또는 스모나무 아래라는 말로 제목을 삼았죠. 원래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김삿갓 선생은 참으로 기발하고 또 기지가 넘치는 아이디어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옛날, 특히 여름철에는 밥이 쉬는 일이 흔했습니다. 지금이야 밥이 쉴 일도 없겠지만 밥이 쉰다면 냅다 버리겠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이 쉰 밥을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단술이라는 건강식을 만들어 주셨죠. 맛있었습니다. 이 시의 삿갓 선생처럼 쉰 밥을 그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겠죠. 여름철에 쉰 밥을 굶주린 행여자에게 주는 집안에 대해서 망할 놈의 집이라고 저주를 하는 대목에 정처 없이 떠도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서글펐으면 그런 나그네에게 쉰 밥을 주는 인정이 얼마나 야속했으면 그랬을까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인정 많은 우리 사회였는데 유랑하는 거지 같은 사람한테 쉰 밥을 주는 처사가 놀부네 집 말고도 한 집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5000년 중국 역사상 농촌의 소박한 풍경을 그리는 전원시의 대명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귀거래사와 같은 작품을 지은 도연명 시인이 지은 벌식 빌어먹다 라는 제목의 시를 함께 감상해 봤으면 합니다. 길에 구악어이나 굶주림이 찾아와서 나를 몰아대지만 부지경하지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행행지살이 하여 걷고 걸어서 가다가 이 마을에 이르러서 고문 조련사로다. 문을 두드리고는 말을 서툴게 한다. 밥 한 끼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서툴게 나온다. 차마 밥 한 끼 주십시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구나. 주인 헤어의하고 집 주인이 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려 보고 유중 기허리리요. 음식을 대접해 주니 어찌 헛되이 왔겠는가. 내가 밥을 한 끼 얻어먹으려고 이 집을 찾아온 것이 헛걸음이 아니었구나. 다음에 종일섭하여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면서 낮 시간을 마치고 해를 마치고 낮을 보내고 저녁이 되어 상지 첩경매로다. 술잔이 오니 주인이 술잔을 주면서 따라주니 문득첩자이기도 하지만 번번이 첩자로 새깁니다. 여기서는 따라주는 족적, 따라주는 즉시 사양하지 않고 술잔을 기울인다. 사양하지 않고 마셨다 이 말이죠. 정은 신지권하여 마음으로 새로 알게 된 사람의 범을 기뻐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즉 집주인이지 술잔을 권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언영수부시라 이야기하고 시를 읽다가 마침내 시를 짓게 되었다. 감자 표모해 이나 그대의 자자, 그대의 표모 같은 은혜, 빨래하는 안악과 같은 은혜를 감사하지만 괴야 비한제로다. 내가 한시인의 재주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함집 지하사로되 마음에만 머금고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겠지만 어떻게 살해해야 될지를 알겠지만 명보 이상이라네. 그대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저승에 가서나 갚으리라. 여기 곰주림이 찾아와서 나를 몰아댄다 이 말에서 이 구하거는 구거가 몰아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거아를 도치해서 구하거라고 썼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경자는 굶주림이 찾아와서 나를 밖으로 몰아내지만은 마침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새기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걷고 걸어서 가다가 이 마을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리고는 말을 서툴게 한다 이 말인데 밥 한 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후딱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밥 한 끼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은 음식을 대접해주다 이런 의미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모는 빨래할 표자 아닙니까? 빨래하는 안악내라는 뜻이죠. 2200년 전에 한 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창업할 때에 1등 공신이었던 한신 장군이 소시적에 끼니도 잊지 못하던 불우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내가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한나라가 창업된 뒤에 제후국인 초나라의 왕으로 출세한 한신 장군이 이 빨래하던 안악을 찾아서 천금으로 보상했다는
천금으로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일반 천금. 일반 천금이라는 고사 속의 안악내를 표모라고 하는 거죠. 그 표모가 베풀었던 은혜에 감동하면서도 부끄럽다. 내가 한신 장군의 재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한신 장군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끼니조차 못 잊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듯이 그만한 능력, 그만한 재주가 있었지만은 나한테는 그런 재주나 능력이 없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이 함직은 마음에만 품고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머금다 또는 간직하다. 이런 의미로서. 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라고 생겨도 좋고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겠지만은 이렇게 새길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승명자고요. 이 서로 상자는 적당한 말로 새겨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끼친 이자, 내게 끼쳐준,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저승에 가서나 갚겠다. 이런 말이죠. 426년도 그러니까 도연명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지은 시인데요. 세계적인 대시인이었지만은 이렇게 굶주리는 때도 있었구나. 그런 속에서 어찌 귀거래사나 도화원기와 같은 사람 냄새에 물씬 나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강좌의 46강 귀거래사에서 도연명 시인이 굶주려서 바짝 야윈 채 며칠씩 누워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참으로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시인 도연명이 두보도 그랬듯이 참 애잔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인 관점일성 싶습니다만 이 거린이라는 시의 표모와 같은 마음, 즉 불우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눈여겨 봐야 되는 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9일 한 포털뉴스에 이 시대를 풍미하는 장윤정 가수가 무명 가수 시절에 라면 하나로 3일을 버텼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9끼 먹었다는 삼순구식. 삼순구식보다도 더한 굶주림이었다. 빈혈의 영양실조로 고생했다는데 그 당시에 이 장윤정 가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더 심하게는 빠삐용이 감방에서 더러운 그 바닥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를 잡아먹는 장면,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굶주리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의 모습,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또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가정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연해주로 상해로 가서 굶주리면서 목숨 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는 어땠을까? 참으로 처절하면서도 혁혁한 혁명가들이요 영웅들이셨다. 독립의 달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이면서 우리나라 소록도에서 40년이 넘도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들,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 아프리카 수단에서 가엾은 아프리카 소년들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 중에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우리의 이태석 신부, 살아 물 한 잔이 죽어 쌀 석대보다 낫단다 라는 말씀을 늘 하시면서 집에 찾아온 거리인이나 행여자들을 정성껏 대접하셨던 제 친구 남연이의 부모님들, 이 수없이 많은 훌륭한 분들은 불우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분들이었죠. 이분들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니겠습니까? 불우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이 상징하는, 그것으로 상징되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200개도 넘는 나라 중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는 우리나라이지만 굶주리는 이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거지가 연상되는 도연명의 글씨과 김삿갓의 이십수하라는 시를 우리들의 불우한 이웃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취지에 여러분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장난 삼아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글씨의 작자인 도연명 시인을 본명인 도잠이라고 쓰지 않고 도연명이라고 썼듯이 김병현 선생도 본명을 쓰지 않고 아호인 난고라고 써봤습니다. 난초란자, 언덕고자, 난초핀 언덕. 죽장에 삿갓 쓰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유랑하는 처지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난초핀 언덕처럼 평화롭고 고상한 행복을 꿈꾸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봉선화 고향의 봄, 봄처녀의 작곡가인 홍란파 선생이 생각나네요. 난초란 언덕파, 난초핀 언덕. 역시 난고 선생의 아호하고 통하네요. 우리가 보통 김난고라고 하지 않죠. 김삿갓, 김립이라고 별명을 부르기가 일쑤죠. 그런데 홍난파 선생도 본명은 홍영후였지만 아호로 여겨지는 이 난파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그런데 두보나 김정희 선생 같은 분들은 아호인 두소릉이나 김추사라고 부르지 않고 주로 본명을 부르죠. 본명으로 쓰죠, 우리가. 그런데 이백이나 신인선 같은 분들은 본명이 아닌 아호를 써서 이태백이나 신사임당이라고 부르죠, 곧잘. 이것은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